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그 수고, 헌신, 충성, 섬김, 목숨을 걸고 재단 다 바치고 함께 동역했던 인생들을 들려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저기 하울이 나오는데. 지금 괜찮대요? 괜찮아요.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그 동역자를 거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3차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전도용을 하면서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따라 소명대로 각자 파트별로 이렇게 나의 사역을 도왔던 함께 일했고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이런 권면의 말씀 하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들이 피하고 삼가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권면과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다시 인사를 하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인사했어요. 문안 인사. 축도 겸 송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그 경계해야 될 것들 그게 바로 이들의 이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벗어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말씀, 성령이 두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갈 때 교회가 어떤 하나는 어떤 고통, 어떤 거짓 교사가 온다 하든 어떤 이단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또 이제 분별이 없으면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비 이단 그렇잖아요. 사이비는 자기가 이단도 그렇지만 이단은 말씀을 가까워하는 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입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어떤 분인지. 어쨌거나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들 말씀에 벗어나면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이 뭐예요? 이게 표준이고 기준이잖아요. 이게 잣대잖아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에 의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예수를 관계사는 선포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인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볼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 분쟁 다툼이죠. 다퉈요. 서로 이간질하게.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거짓 교사는 그 당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육은 무익하고 육은 부패하고 영은 신령하다. 그래서 영만 되면 된다. 그래서 육을 함부로 불렸어요. 음란하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학대했었어요. 영지주의들은.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이방 교회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다 율법의 요구를 이뤘거든요.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 말씀이니까 물론 중요하죠. 악한 게 아니고 선하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초신자들은요 율법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살롬 하잖아요. 잃어버린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살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살롬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럼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림이 없이 맨날 쫄린다. 그거 뭐예요? 아직 율법주의자다.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 그리고 자꾸 지적해 상대방. 내 들보 나는 더 큰 게 있는데 나는 자기는 모르고 자기는 다 오라. 자기 프레임에 다 들어오길 원해. 자기 틀에. 그 상대방은 다 잘못된 거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 틀리다고 너 때문에 하고 계속 손가락질해. 나 때문인데. 기독교 논리는 자기 적용이에요. 자기 적용. 그래서 10편 50편 2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그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보야 되는 거. 제가 혹시 제 안에 아직도 무의식 중에 제 상처 중에 이런 게 있습니까 하고 나를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고 처리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은 변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상대방의 모습이 있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인데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신령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단마귀 원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상처 입은 자들, 죄 있는 자들, 죄인들이 오는 집단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리 되시고 모든 기준과 모든 우리의 주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겸손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가 있는 거 하면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오는 치유 장소잖아요. 회복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있거나 그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애곡해. 뭐든지 애곡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목사님 설교가 다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은요 설교를요 한 사람 놓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나가게 해요. 준비는 따로 하지만 그 말씀은 제가 먹는 거예요. 제가 먹고 성령이 조명하신 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적용하면 감사하고 저 사람 이야기야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요 잘못 들은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언행 심성을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전화한다든지 서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 입은 자가 좀 어린 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처음에는 공감을 해줘요. 공감해줄 때 내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이거 힘들었겠네. 그래서 아이고 힘드네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많이 속상했구나.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권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막 불을 질러. 불을 질러놔. 그래서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여기는 깊은 걸 다루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몇 사람이 뭉쳐서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넘어집니다. 영적 원리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였고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그 사실이 아닌데도 외도해가지고 오도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 다 그런 줄 알고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막 나팔을 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힘드네요, 힘드시네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실까. 이 정도만 해주세요. 공감만 해주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해서 썰물 빠져나가시 나가는 거예요. 밀물이. 이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전도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전도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환난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다 넘어져서 배비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심판도 어디서부터 한다고 했어요? 내 집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쫓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알곡은 어떤 자예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떤 환난 고통이라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뭘로? 유익을 주는, 서로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연결고리 내백할 거를 감당하게 하는 게 그 피스메이커죠. 근데 트러블 메이커로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꾸 싸워. 가는 데만 싸워. 자주 싸운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왜 싸울까? 그걸 다 부정적으로 봐. 다 부정적으로. 더 넓게 생각을 못해. 다른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못해. 역지사지가 안 돼요. 측은지심이 없어요. 긍일하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울어. 무조건. 양육자의 사정을 몰라. 또 쌌으면 찝찝하니까 어때요? 끄급하니까 또 울어. 그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양육자가 상황이 어떤지 바쁜지 몰라. 지금 줄 상황이 아닌지 몰라. 똑같아요. 성도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벗어나라. 고린도교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랑 놓는 어린아이를 벗어나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사역자들은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못 가면 고쳐줘야죠. 그게 참목자예요. 교회 안에 3대 뭐가 있어요? 표징이 있다고요. 교회가 뭐가 있어요? 말씀 헌법권이 있고요. 성례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치리권이 있어요.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3대 표징이에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달래고 얼르고 쓰다듬고 가지. 근데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쓴소리도 나가야 맞는 거예요. 맨날 축복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기초 기본이 베이직이 지금 잘못돼 있는데 바로 세워야지. 안 그러면 모래의 집을 지은 자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을 서로 합력해서 그렇게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별로 부서를 줬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목장도 중간중간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한다? 바로 분쟁을 일으켜서 자꾸 이간질을 해. 자꾸. 원래 그 사탄 그러면 히브리어로 사탄아로 쓰거든요. 그럼 대적자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사탄 마귀인데 히브리어로 사탄이랑 마귀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사탄은 대적하는 거야. 사탄 마귀는. 근데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쟁한다 그러면 이 분쟁은 틈 사이에 끼어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틈 사이에 끼어든다. 중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부정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해요. 사탄의 사역이 그렇잖아요. 가끔 사역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떤 목사 누구도 넘어뜨렸는데 이번에는 누가 타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지나놓고 보면 그 목사님 진짜 넘어졌어요. 걔들은요 밤잠도 안 자요. 영이잖아요. 영체기 때문에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내줘. 사탄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 분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맞춰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로 분리되고 편가르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 합의점을 잡고 협치를 이루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이에요. 사랑의 띠로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변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친다. 거치게 한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뭘 두는 거예요? 함정을 두는 거예요. 스칸달론인데요. 그리고 덫을 놔요. 지던 넣죠? 너 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탁 닫아버리면서 잡히죠? 꽁 잡을 때 그렇고 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그 덫을 놓는 거예요. 돌멩이 큰 걸 갖다 놔. 응? 그래서 걸러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바로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 단단히 붙어있지 못하게 하고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로 쓰라고 줬어요. 근데 영리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에도 그란 말이에요. 순리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어. 건강 주시고 말씀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라고. 그런데 그걸 뭘로 쓴다? 영리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예요.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잘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시길 축복합니다. 비춰봐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안 자라가면 영적 장애인이에요. 감각이 없으면 영적 문둥병돼요. 영의 세계를 못 보면은 장님이에요. 응? 영적 후각이 없으면요. 그 질병이 뭐죠? 충농증이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면 영적 벙어리란 말이에요. 찬양을 못하면 뭐예요? 영적 벙어리야. 응?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구를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소시와 사랑하는 빠져 교과 공교에 여동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수하니까 다 믿어. 의심 여지가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못 주면 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 그렇게 가르치죠. 참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몰라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임수 간사한 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응? 그래서 온갖 세상 풍조예요. 진리 말씀이 아니고 세상 풍조, 세상의 논리, 세상의 패러다임, 마귀의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밀로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군사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신앙이 돼 가야 돼요. 근데 맨날 그렇다 그러면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같은 목사의 말씀을 먹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같은 선생님의 말씀을 그 공부를 하는데 배우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교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럴 수 있어. 왜? 각자의 열린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잘 살피라. 이 살피라는 살피고는 이 스코피오인데요. 부정사 현재 능동이에요.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은 계속 미완료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생명이 있는 하는 뭐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뭐 거짓교사 또는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 자꾸 영리로 쓰는 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트러블 메이커. 이런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해서 끝나나요? 영분별이 있으면 그렇게 알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해줘요. 내가 동조를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양심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안 가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 이거 안 돼. 너 지금 성령에 거스리고 있어. 너 지금 죄야 그거. 사탄한테 너는 널 주는 거야. 이거 이런 메시지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해. 예를 들면 남의 전화 잠깐 봤어. 뭐가 궁금해서. 이래도 심장이 벌렁벌렁. 왜? 성령의 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뒤에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자기가 막 확장을 해 막 해가지고 막 이 예고된 것을 막 다 일반화시키면서 막 소설을 써요.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잘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있어봐야 돼.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다가도 묵묵질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멈추잖아요. 이걸 자꾸 이 장치를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할 때 분별할 때 뭐 하라고 써요? 예수 보여! 성령의 불! 지피고 붙여. 불을 붙여. 불은 뭐예요? 심판의 능력이에요. 불도 물론 심판의 능력이지만 사망을 이기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꼬실러버려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사용하세요. 사용해서 잠깐 멈추세요. 멈추면 심장의 거동이 마비해져요. 양심의 법이. 안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피라는 말 늘 살펴. 그러니까 깨워서 뭐하라? 관찰하고 주의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 감시자. 내 영혼을 지금 뺏기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 차이점이라면 전쟁 영적 전쟁.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똑같은 이 살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5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떻지 않냐가 보라 이게 살피고예요. 스코페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잘 주시하고 관찰하고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가짜지 진짜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멀리 해야 되겠죠. 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디죠? 여기 갈라디아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말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러면 뭐죠?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가는 거야. 같이 막 짝짝꿍이 입맞춤을 해. 입맞춤. 뭔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무슨 교제예요? 악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피지만 나도 살펴라 이러는 거예요. 아까 시편 50편 21장이라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악의 도로 쓰임 받나? 응? 영리로 쓰임 받는지 너를 살펴보고 혹시 잘못 갈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응?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불화하고 분열시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당파싸움하고 이런 자들을 잘 살펴보라. 응?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이나 함정, 덫을 넣는 죄로 넘어지게 이끄는 그 유혹을 늘 살펴보고 뭐하라 이번에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응? 떠나야 되겠죠?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친구 그런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영이 땡기니까. 부부간에 그냥이 아니라고 했죠. 영의 줄기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내 집안하고 상대방 배우자 집안하고 영의 이 줄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땡김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죠. 내가 처리하면 되죠. 그럼 상대방 멀쩡해져요. 우리 교회 그런 일들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그게 그 원리예요. 자기 적용하시면 돼요. 살펴봤으면 이게 아니면은 빨리 떠나라. 즉시 떠나라요. 분사 현대 능동이에요. 지금 즉시 떠나. 머뭇거리지 마라. 다음 달까지만 교제하고 그 다음 달에 지금 4월이죠. 5월달까지 교제하고 6월달에 떠나. 이게 아니야. 즉시 끊어라 이 말이에요. 끊어 당장. 왜? 한번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같이. 이단하고 분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혹시 분쟁하다 보면 그 이단의 영은요 굉장히 셉니다. 확 끌어당기는 쇠를 끌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려.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더러우니까 피해. 같이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당장 떠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에클리노는 역시 언제는 벗어나고 예면해버리라. 무시해버리라. 그러든지 말든지 조금 거리를 두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는 당장 이렇게 딱 끊을 수 없잖아요. 교제는 하되
또 이제 먼저 선 자는 공감도 하고 고면도 해주지만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그 자신에게 유익하고 서로가 유익하게 순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회덕으로, 피스메이커로, 한몫을 도모하는 자로, 합평을 도모하는 자로, 그런 자로 사역을 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18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18절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바로 이런 자들이 그 특징이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상태?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미혹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분리시키고 분쟁하고 거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다? 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 배만. 그럼 무슨 이야기하죠? 바로 이들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요구하죠. 어떤 분도 선교사님이 뭐 돈 1,000만 원 달라고 없다고 했더니 뭐 선교사를 무시한다고 그랬대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달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물질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물질이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쪼달려 봐야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바로 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내 돈이 거기 들어가 버려. 어떻게 돼요? 나도 막힙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도 막혀요.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런 사명이 있으면 뭐 할 게 교회에 없는 게, 아니면 그 사람 없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오실 때 그 교통비 없는 분들을 알아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작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와. 그런데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거 선한기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나도 막히고 그도 막히고, 그럼 훈련 더 받는 거예요. 나도 훈련 더 받는 거예요. 물질이 막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에어컨 하라고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도 목사님 드리지 마세요. 강대상에 올리세요.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같이 막혀갖고 힘들었어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감동이 온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때요? 거짓 교사들은 뭐 어떠죠? 사도 바울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리고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그 대속과 부활의 능력과 승천하신 그 대속 사역, 중보의 사역, 영원한 대지 사역,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런데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하는데 어떻게 첨가를 해요? 교활한 말로 그랬어요. 교활한 말은 어떻게 하는 이야기죠? 교활하다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는 그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두 증인 있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처럼 흰옷을 입고 하는 짓이 딱 예수님 같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구제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딱 예수님이 하는 짓이. 근데 두 증인이 딱 11장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막 잘못 가는 교회 막 와서 막 호소하죠. 선포하죠. 잘못되었다.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난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줄 알고 다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으니까 뭘 보내요? 두 증인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저 사람은 아니다. 사탄이다, 마귀다 하고 선포를 하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게 상태를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그때 확 뒤집어져 막 변하죠. 본색이 드러나. 교활하다는 이야기 뭐예요? 외적으로 가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아주 이해하는 척, 생각하는 척, 아름답다, 예쁘다, 막 높여 나를 돕는 자처럼 교활하다. 그래서 유창한 말로, 다정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아주 사탕말림을 해요. 이게 교활한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나의 배 불리기 위해서. 내 욕심, 내 탐심, 내 부, 내 명예, 내 권력 이거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뭐가 있죠? 교권주의, 물량주의. 교회 사이즈, 성도 머릿수. 이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것도 교활하다고 합니다. 그 외형적인 거칠이를 보고. 내용이 중요하죠? 뭐가 있는지. 내용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활하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 불사합니다잖아요. 안 죽는데 인간이 피조가 어떻게 안 죽어.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소생했었어요. 예수님과 사역자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살렸던 사람은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해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늙어서 쪼그라든 거 아주 추접스러워 봐줄 수가 없구만. 성령의 사람은 안 추접스러워요. 봐줄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짜증나. 저런 사람 어떻게 교주야. 근데 왜 그 사람을 믿냐고요. 뭐에 미혹된 거예요? 뭐에 미혹된 거예요? 그런 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단으로만 다녀요. 이단에서 이단으로 꼭 다녀요. 네? 일종의 이게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성공주의예요. 기복주의예요. 이를 통해서 복받는다, 좋아진다 하니까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갔어?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데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냐고요. 왜 못 나와요? 그 미혹에 완전히 빠져서 그래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영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 사람한테 보여줘 버려요. 그럼 내가 어린아이죠.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는데요. 그 사람 말이 절대적입니다. 종을 삼아버린다고요. 종 삼아버려요. 영어로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자기 집에 걔 집에다가 그 사람을 딱 묶어놨어. 내 종을 삼았어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뭐 구원이 없다. 응? 내 말 안 듣면 저주받는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맹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아주 악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아, 방송에 보니까 뭐 하나님 너 자격 없어. 내려와. 나와 받고.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래도 막 이 조국 교회가 얼마나 막 맹신하요? 말씀에 틀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방송에 막 나오더만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막 머리 숙이고 막 한국 교회가 막 거기 쏠려. 큰 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막 이래. 코로나 공산당이 막 터뜨렸대. 뭐야 우리 뭐였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맞나? 응 맞죠? 그렇게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네. 내가 하나님 불이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첨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교활한 건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아첨하는 말은 이거 막 비비는 거예요. 막 응? 아부에 막 뭘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러려고 막 비벼. 비비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적당히 필요하긴 한 것 같아. 전 그거 못해요.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어디 가서 그냥 돈 좀 많다고 막 꼬박꼬박 난 그지 못해요.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당당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빌립보서 3장 19절
순진한 자. 순진한 자는 뭐죠? 어린아이 같은 자. 순수한 자. 세상을 잘 몰라.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하우스의 하초 같대요. 세상 나라에 사회성이 부족해요. 다 나같은 줄 아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당하기 딱 쉬워. 돈 뜯기고 이용당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 많죠. 누가요? 그들은 마침에 그들의 멸망이요. 그들이 실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부끄러움이요.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부끄럽고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은 내 배부른 거, 내 출세하고 내 돈 챙기는 거, 내 주머니 채우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기뻐하다는 것도 이제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경계하면서 또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죠. 로마 교회도 교직 교사가 와서 미혹돼 있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수는 어때요? 말씀에 바로 서서 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더 활성화시켜서 어른처럼 막 지혜를 사용하라.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잘 힘이 없죠. 그러라는 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라. 어른처럼 사용하라. 활성화시켜라.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 보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이야기죠.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양을 갖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뭘 또 하고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세상 사람을 대하는 지혜, 하나님을 대하는 지혜, 말씀을 대하는 지혜,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지혜, 그 지혜를 발휘해라. 그게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예수 그러면 속성, 품성, 성품 이런 게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악에는 뭐가 되나?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여기도 세번역으로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그래 뭐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뱀이 사람의 틈을 딱 노렸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미혹했죠. 그런데 그 대신 또 뭐도 있어라? 비둘기가 순결하라. 하나님의 나 사이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순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죠.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순결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다음 볼게요. 19절.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뭐한다? 너희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건 누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는데 사탄은 대적자로 했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과 인간사를 사탄 마귀는 이간질하고 대적해요. 그 사탄의 쫄기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이 땅에 포진되어 있어. 천지 사방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귀신들이 자꾸 수근수근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일러 바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마음을 주는 거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리시키고. 그런데 그 사탄 예수님께서 발을 상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하셨죠. 원복음에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눌려버리면 져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너무 민감해요. 내가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그 사이에 와 이거
내 밥이다. 기회는 지금 나와서 쏙 들어버려. 얼른 물리쳐버려요. 자, 꿈을 꿨어. 꿈이 좀 안 좋아. 근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딱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는 바꾸는 능력이 있어. 말씀의 정교예요. 바꿔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면 돼요. 자유하면 돼요. 근데 그걸 상자로 끌어오죠. 그러면 그 사탄 마귀 원수 귀신을 끌어오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나를 주는 거예요. 생각마저도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래서 보여. 내가 너 거부한다.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다?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응? 주님이 상하게 했으니 그 싸움 승리했으니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승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1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무난인 삶에서 동역자들 이야기합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모데야 나의 친구 누기와 야손과 소식받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동역자들의 그 인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디모데는 잘 알죠? 2차 선교 때 만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잠잠케 하려고 갔던 사신하고 똑같죠. 아주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사랑했었죠.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도로 너희에게 이제 무난한다 그랬어요. 같은 동역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누구도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편지를 대필했어요. 더디오가 대필했는데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오도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무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 가이오 그러니까 에라스도 그 다음에 구하도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구하도는 지금 23절이죠. 에라스도는 네 번째예요. 이름이 없어. 구하도는 세 번째예요. 뭘 얘기하냐면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파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뭐만이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복음만이 가능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당시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케 되고 역전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역자가 돼서 대사도의 사도 바울의 돕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핵심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 도시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이제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원점도 감춰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의 복음은 뭐죠?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은 복음을 벗어나지 않은 복음. 사도 바울이 바닥 계시를 받고 그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복음이 없으면요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복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뭐였어요?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믿는 내 사건을 믿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일희일비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 잠 못 자고 울고 불고 교회도 빠지고 안 나오고 영적 경건 생활도 못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이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딱 깨뜨렸다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뜨렸다. 세 번째는 뭐 사탄을 쳐서 부셔버렸다. 박살냈다. 우리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방언 통변하면 그래 막 장은 교수는 잘해. 갈아 마시고 씹어 돌려 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방언 통변해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달릴 거야? 무당이 달리는 거지. 저주할 대상이에요. 사탄 마귀 원수 귀신은 저주할 대상. 그런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창세 이전, 천지창조 이전. 그러면
직역하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그 복음, 진리, 그 말씀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세전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인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26절 이제는 나타나시고 감춰졌네. 이제는 어땠다? 팔짱 들어서 나타내시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나타내셨잖아요. 26절에 대 그런데 그래요. 접속사 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신 그 사역의 내용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그걸 붙잡고 나갈 때 경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고 여동치 않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이야기하죠. 세세 뭉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탁하신 주신 그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선지자들로부터 받았죠. 말씀으로 받았죠. 우리 복음 나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 여러분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상 이제 그냥 넘어가고 로마서 2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집에 가셔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믿고 전파하는 이것이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동역자들을 16장에서 26명을 이름을 거명했거든요. 더 많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 거예요. 로마서 핵심 구절이 1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핵심 구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불허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 너희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 오직 우리 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좀 시간이 갔는데 이 구원의 핵심 믿는 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핵심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 하나님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막연해, 피상적이야, 간념적이야. 너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붙잡으시면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가면 심장 양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도 하지만 심장이 벌렁벌렁해. 벌떡벌떡 뛰어. 막 불안해. 왜? 하나님의 속성대로 안 가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안 가고 내 멋대로 가기 때문에 내 욕심, 내 탐심, 내 육체 소욕을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여지껏 서로 공부했잖아요. 잘 붙잡으시고 이게 믿음의 뭐예요? 기초 기본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알맹이. 그러니까 계란으로 보면 노른자, 반지로 보면 보석. 그래서 이거 꼭 붙잡고 가시면 절대로 이단한테 안 가고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꼬꾸라지거나 그리고 어때요? 악의 도구로 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자산들을 그 신비들을 순리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말씀을 이 부분만